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눈물 나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나는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다. 언젠가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 소망,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중심에는 아들이 계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아들을 믿고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아들을 잘 섬김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아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굉장한 이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을 한번 보여주세요. 구원의 서정이에요. 여러분, 서정이란 한자를 아시겠어요? 순서라는 말이에요. 순서. 이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첫 번째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네가 누구 하고 나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다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이 땅에 살다가 저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결코 이 땅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니까.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3차원이라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4차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옛날 그리고 그 미래 하나님은 오늘처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알아준다면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셨다고 말씀하니까 이건 놀랄 노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을 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다 정해놓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이 딱 점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등록했습니다,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부터 다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내가 선하고 악하고 이런 조건을 보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미리 구원하기로 정해 놓으셨어요. 왜 내가 구원받았을까?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사기동교회 등록하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도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내가 장로 됐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선택의 은혜를 다만 기뻐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0절에 보면 또한 부르시고 했죠.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들 주님은 부르셔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에요. 외적 부르심은 우리의 부모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이웃을 통해서 전도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하고 초청장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청장을 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다 우리의 마음을 꽝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성령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반응하고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느니 막 교회나 가보자, 그러고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맞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로 나를 부르신다, 그 예배 자리로 내가 달려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너 죄인이야, 그러니 너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이제 너의 죄를 다 씻었어, 그러니 너는 이제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생명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이제는 나의 자녀다, 이제 너는 살아있는 영이다, 너는 이제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틀림없이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영화로운 곳이에요. 천국은, 주님 계신 그곳은 영화로운 곳이에요. 그곳은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누가만 들어가요? 영화로운 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완전한 새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30절에 이 5가지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가 나와 있어요. 물론 교리적으로 말하는 모든 걸 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뼈대 있는 5가지를 다 담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자막이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 제가 미리 아셨다 이러면 여러분은 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서정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원하기로 딱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면 교회로 와야지, 예수 믿어야지 불러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여기 성화가 빠졌습니다만 성화롭게 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몸이 영과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배웠고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서정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받았어, 끝,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우리의 구원을 다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29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 나오고 끝나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제가 한번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몇 번 나와요? 8번 나와요. 8번. 아니, 원문에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하나님 한 번 하고 딱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장들은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딱 보면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두드러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태는 것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줄까 말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내 구원이 뭐하러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왜 자꾸 흔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내가 좀 죄 짓고 신앙에 확 다운되면 구원이 흔들리고 취소될까 봐서,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아닌 거예요. 또 보세요. 오늘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동사가 다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셨어요. 창세전에 내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내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셨어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마치 그 구원을 내 노력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마지막에 가봐야 알지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과거형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등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좀 교리라서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외울 수 있겠죠? 자, 예지, 예정, 소명, 칭의, 거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성화, 거기다가 오늘 영화. 이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단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 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어떻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8절 자막 보면서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간혹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잘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그래, 맞아,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렇게 긍정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이것을 붙들려고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해석이 뭡니까? 오늘 28절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 협력하여 나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선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 말하기도 하고 재수라 말하기도 하고 운명이라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일을 만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놓으시고 이제는 던져놓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나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요.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때로는 고난도 만나. 그러나 이 모든 것,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마저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게임 아시죠?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어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다 보면 나중에는 큰 그림이 완성이 돼요. 처음에 그 조각들을 들고 있을 때는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런데 그 조각들을 맞추어 가다 보면 나중에 아하, 이 그림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파편과도 같은 조각들을 우리는 다 몰라. 내게 왜 이런 일이? 그래서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어. 아니, 생기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여러분, 그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맞추어져 가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때 그 일이 진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하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음표였어. 물음표.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 아하, 이제는 물음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느낌표. 아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그 우리 삶에 만나는 작은 파편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들,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편에서 보면 고난마저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난마저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내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고난이 나의 잘못된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나의 잘못, 죄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퍼즐을 하나님은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꾸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신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시각과 내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니, 고난마저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사역동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확실함을 붙들고 우연한 일이 아니라 또 고난마저도 복임을 믿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저 하늘나라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